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에게도 은혜가 임하였고 룻과 보아스에게도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서 억척스러운 한 여인의 어떠한 끈기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룻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룻의 인애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인애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여인의 삶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서 룻은 보아스는 은혜를 살아내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마무리는 완전히 깔끔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순서상 보아스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라라고 룻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룻에게 지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떠했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각주가 달린 성경을 보면 원문의 뜻은 너는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누구냐? 룻이 돌아오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죠. 그 질문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보아스의 정혼녀 룻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핵심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룻이 간밤에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일이 깔끔하게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던 것은, 마무리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얘기를 전해 듣고서 하는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반반이잖아요.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와 정혼할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자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보자라고 말하도록 이끌어 주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준비도 열심히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여러분 직면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참 어려운 시간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침묵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은 참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요. 나오미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자라고 며느리를 독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선택이요 발언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텅 빈 인생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나오미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지요. 이런 변화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오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탄식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나오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생각지 못한 문제에 걸려서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될 때에 선하신 하나님, 내 삶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신뢰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서면서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4장 1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거기까지 보십시오. 여기서 마침 지나갔다라고 할 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놀람과 감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놀랍다는 거죠. 때마침 놀랍게도 바로 그때 보아스 앞을, 보아스가 반드시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할 그 기업 물을 자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룻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했던 질문은 분명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시겠습니까?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으니 엘리멜렉의 그 땅의 소유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물음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 그 과부는 그 죽은 남편의 소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묻는 거죠. 네가 이 기업을 물을 거냐 말 거냐, 네가 안 한다면 내가 물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대답은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처음에 내가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머리를 굴렸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이미 늙었고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니 나오미 죽으면 그 땅이 내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산을 해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다시 한번 상황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모압 과부 며느리 룻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보아스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하고 대를 이어줘야 한다. 그리고 훗날 그 아들이 자라면 너의 이름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그 너의 이름이 아니라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이 낳을 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그의 결정을 급하게 번복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텅 빈 인생,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에, 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할 때에, 내 계획이 틀어진 듯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아스의 선택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또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는 선택입니다.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보아스는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은혜의 역사에 뛰어들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살아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서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리 삶에도 이런 복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가 변화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도 은혜에 헌신하는, 은혜를 살아내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은혜를 살아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하라 부르라 나를 치셨다 말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 원망하였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강팍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아버지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릇된 부정적인 것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서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